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가장 크고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죄가 옛날 바리새인들에게만 있었던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오래 믿은 신자들, 형식과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신자들, 보수적인 신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죄가 잘 나타나고 있어요. 자기를 괜찮게 여기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낱낱이 드러내는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죄예요. 자기의 믿음이 좋은 척하고 자기는 삶이 바른 척하고 자기는 성품이 좋은 척하는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들을 너무 잘 들여다보는 독수리나 매 같은 밝은 눈을 가진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바리새인들의 죄 3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에게는 이 바리새인 같은 속성이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을 하셔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참 괜찮은 신자처럼 보여요. 그렇죠? 요사이 부정이득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성적인 부도덕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사이 일해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한 끼, 한 번 금식도 제대로 안 할 거예요. 여기 이 2번이라는 것은 두 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금식 생활이죠. 요사이 소득의 11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은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주 모범적인 신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러한 신자가 있다면 목회자가 아마 대단히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신앙의 기본인데 이 기본조차 제대로 안 하는 사람, 그러면서 큰 소리 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이 잘 갖추어진 신앙의 모습을 볼 때 참 고마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을 기뻐하시지도 않았고요.
옳게 여기지도 않았고요, 의롭게 보시지도 않았어요. 왜? 이 바리새인은 의롭다고 칭찬을 받지 못하고 내려갔을까? 바리새인들의 속성은 속은 더럽고 겉만 깨끗하게 보이는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내면적이고 영적인 삶은 무시하고 외향적이고 형식적인 거칠에만 치중한 이중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겉은 깨끗하게 아름답게 단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의식이 아니라 사람 의식과 자기 자신의 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겉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의롭게 보이게 하려고 겉을 경건하게 단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사실은 신앙의 기본도 제대로 안 하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겉을 그럴듯하게 단장하는, 바로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솔직하지 못하고 진솔하지 못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같은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바리새인들의 죄는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과연 이 감사를 받으실까요? 여러분, 감사는 상대적이기보다는 절대적이어야 돼. 하나님과 나, 이 관계 속에서의 감사가 아름다운 감사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 생각하고 저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보세요. 세리를 엄청 무시하고 멸시하죠. 세리를 정죄하고 있어요. 의인의식이 강한 사람은 세리와 같은 사람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해. 세리를 보면 막 화가 납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바리새인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은 죄인인 한 여자를 보고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부도덕한 여자가 자기 집에 들어온 것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를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그를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거기 7장 39절에 보면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누가 알았으리라? 예수님이 알았으리라. 예수님보다 자기는 먼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허물과 잘못을 발견할 때 도저히 참지 못하는 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발견할 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정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그런 의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없는 죄까지 만들어 뒤집어 씌웁니다. 왜? 그래야 그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이걸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소위 자칭 의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하나님은 죄인을 멸시하는 의인은 외면하시고 오히려 멸시를 당하는 죄인에게 자비의 얼굴을 돌이키십니다. 성전에 올라와 따로 서서 기도하던 바리새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내려갔고, 멸시를 당한 세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어요. 잊지 말아야 돼요. 자기의 잘못된 신앙이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이 어리석은 의인의 기도는 아무리 날마다 드리는 기도라도 듣지 않으셔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나 하고, 그것도 다른 사람들의 뜨겁고 열정적이고 간절한 신앙을, 순수한 신앙을 무시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절대 용납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순수한 신앙의 사람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귀 기울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보고 견디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이 죄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지금도 같은 책망의 말씀을 하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공통적인 죄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회개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겸손한 무릎을 꿇겠습니까? 오히려 늘 목이 뻣뻣하고 고든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예수님을 비판했고 예수님에게 반항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릎을 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무릎을 꿇지 않아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며 비방했어요. 예수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래서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6장에 넘어가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쳐주셨을 때 그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며 화가 나서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까 그것을 서로 의논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것이 잘못입니까? 그의 평생의 고통과 고생을 예수님이 면하게 해주셨는데 그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일입니까? 아니에요. 아닌데도 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바리새인들은 마지막 날에 가서야 강제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잊지 맙시다. 내가 꿇어야 할 무릎을 내가 스스로 꿇지 않을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셔요. 그 순간은 불행한 날이 될 거예요. 나는 교회를 몇십 년 다녔으니 당연히 천국 갈 거라 생각하고 아마 목 뻣뻣하게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려고 껐덕거리고 들어가려 하지만 결국은 무릎을 꿇리는 일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말씀을 받을 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무엇이 죄이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속에서 이거 너 잘못하고 있다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아니야, 난 잘하고 있어. 뻣뻣하게 무릎을 꿇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바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죄예요. 이런 건방진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같은 책망의 말씀을 하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오늘 읽은 본문 후반부에는 우리가 보시는 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죄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가 될 수 있기를, 차라리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인인 한 여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리새인으로 남아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위선적인 신앙인으로 남아 있겠습니까? 우리는 차라리 세리가 되고 죄인인 한 여자가 되어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마음,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처럼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그런 낮아진 마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겸손하게 소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다 여기며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최선으로 솔직하게 행하면서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추위에 옷깃을 여미고 주 앞에 왔습니다. 부족하기에 한 번이라도 더 주의 말씀을 받고 받은 바 말씀을 따라 잘 행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바 신앙의 기본은 잘 지키고 사는지, 오늘 바리새인이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스스로를 치장하는 이 많은 말들이 과연 나의 삶 속에서는 기본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자랑으로 삼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믿음으로 지키는 그런 귀한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위하여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주시는 말씀의 젖을 먹으려고 오늘도 간절하게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한 바리새적인 죄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더 말씀대로 살기 위해 영부림치며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 헛된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어리석은 고집으로 그렇게 불신앙적인 그 행태를 이어오던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배우고 새롭게 자라가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무릎 꿇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면류관 받을 사람 되기를 위하여 오늘은 더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우리를 맞춰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추위에 이 주의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신령한 뜨거움으로 그 마음으로부터 육신의 추위까지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